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가 아니라 의로 사는 성도의 삶, 또 의인에게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다시 한번 오늘 밤에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복된 사람들인지를 경험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시고 또 지정의를 가진 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떠하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은 행동을 유발하며 결국 그 행동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으로 가느냐 육으로 가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영과 육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요, 이제 이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현저하게 달라지죠.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가, 그거를 확인하러 오늘 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사는 삶에 이 영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제 복음이죠. 복음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 복음을 먹지 않으면 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으나 육에게 지는 형태가 되고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이제 마음의 확정을 하게 되면 의인 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물결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 은혜의 물결이 이제 발목을 넘어서 무릎을 넘어서 허리에 차고 드디어 우리 전체를, 몸 전체를 이제 푹 잠기게 합니다. 은혜의 물결에 잠기게 되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고, 그 은혜의 물결이 일으키는 열정, 그 열정의 원동력이 은혜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열정의 원동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찬양. 이 내 마음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날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인생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확정되면 분명히 저기 등대가 보이고 목표물이 보이고 또 이 표지판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를 갈 수 있는 열정, 원동력, 열정의 원동력,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이제 소명이 주어집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뭐라고요? 천지계로 부르심, 구원회로 부르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크게 둘러 나누면은 구원회로 부르심.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을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천직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 아직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역 개념이 아닙니다. 땅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불러요.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었다는 말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지성소,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동성이 있어요.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벌써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 다니시고 얼마나 많은 곳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과 천직이라는 이 소명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영역을 8개로 나누었습니다. A, Mind, Moldus.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8개 영역을 나누었어요. 첫째는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미디어, 예술, 종교, 가정, 이렇게 8개 영역으로 나눴어요. 정치는 법률과 군대를 포함하고, 과학은 기술과 의학을 포함하며, 미디어는 언론, 출판, 방송을 포함하고, 예술은 스포츠와 예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이 8개 영역 중에 어느 한 영역에 들어가서 천직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그것을 기도하고 바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천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화와 상황화라는, 그러니까 올레이디 반 나디엣 옆에 복음화와 상황화라고 쓰시면 돼요. 이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진리가 문화로, 정치로, 역사로, 기타 예술로, 스포츠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철학, 과학, 신학, 여러 가지 학문 형태, 예술 형태, 스포츠 형태로 흘러가는 과정을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것을 상황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화와 상황화는 같이 다니는 쌍둥이 같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나주놀타리 사역을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으로 이렇게 세 사역의 융합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이 복음화에 이은 상황화를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세상 정신에 속지 않게 위해 쓰지만 적극적으로는 그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문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 상황화에 문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는 문화의 옷을 입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상 정신도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와 상황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자, 여기에서 이제 정체성이 결정되죠. 이 정체성은 안정감을 가져오고 역동성을 일으키고, 그것은 Five Jesus Power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정감도 흔들리게 됩니다. Stability, 안정감은 안전감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safety feeling, 즉 안전하다라고 할 때는 돈과 힘과 권력 이런 것들로 의지하게 될 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요새에 딱 갇혀서 숨어서 그 비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안전장치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안정되지 않고, 또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안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정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자충성과 항상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이 Five Jesus Power가 뭔지를 모르고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참 허무한 인생,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정체성은 초점과 관점과 지향점을 분명히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얼마의 속도로 날아갈 것이냐, 걸어가지 않고 뛰어가며 뛰어가지 않고 날아가는 삶,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날마다 상승하는, 날마다 그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초점, 관점, 지향점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맨 위에 거룩한 백성으로
평강을 누리며 풍성한 삶 가운데 기꺼이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쭉 올라가서 지금 이 영으로 사는 삶으로 쭉 올라가서 그리고 맨 위에 마지막에는 좀 문장이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평강을 누리며 풍성한 삶 가운데 기꺼이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는 자 됨.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자, 이 문장을, 이 긴 문장을 좀 이렇게 나눠 본다면,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우리 삶에 가장 거룩한 목표가 있다면 나의 부정적인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와도 같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어낸 것들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삶을 살게 해주며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그대로 그 성품이 그 백성, 영원한 나라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강을 누리며 풍성한 삶 가운데 이 평강을 누린다. perfect peace.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편안하길 원하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평안과 평강은 비슷한 개념인데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소망, 감사가 넘치는 이 평강을 누리며 풍성한 삶 가운데 기꺼이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된다. 이제 being이죠. 이 마지막 맨 위에는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너무나 이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 결과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세상 교육의 목표,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들이 교육한다 그러면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남을 속이지 말아라, 이웃을 도와라. 지금 이제 도덕,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를 보면은 참 그렇게만 살면은 이 세상이 평화롭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은 반열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남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삶이 아니고 이건 그대로 수직 상승하여 완전히 환골탈태하여 완전히 변태를 이루어 그 벌레에서 나비가 되듯이 완전히 다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이 땅에서 코를 박고 살 존재가 아니구나. 오늘도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비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았지만 결국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대개 우리의 삶은 정체성 때문에 왜곡되거나 정체성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이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자, 이르는 자, 이르게 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것은 되어져 간다. 이 말은 지어져 간다. 완성되어 간다. 초점, 관점, 지향점이 완벽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남을 속이지 말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삶은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가능하지 내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지정의의 문제뿐 아니라 이제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상인가 아닌가를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냐면 마음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성소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하나님 만들어진 지성소, 이것은 예수께 집중된 생각이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무슨 생각이 돼요? 흩뿌려진 생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 흩뿌려진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 육이 지배하는 마음, 욕망 발전소.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욕망 발전소. 욕망이 발전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발전소라는 것은 계속해서 전기가 막 발생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수력 발전이든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그러니까 욕망이 계속 팡팡팡팡팡팡팡 이러면서 그 마음이 예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지성소가 되지 않으면 흩뿌려진 상태가 돼가지고 욕망 발전소로 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한번 터져 나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욕망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는 결핍이기 때문에 그 결핍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욕망이에요.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육이 지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아중심적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네가 한번 지켜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너는 못 지켜. 네 인생은 너 스스로 너 중심으로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냐 은혜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냐 하나님이냐 누가 나의 인생의 왕이냐 이 문제거든요. 이런 사람들, 즉 마음이 흩뿌려진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의 융합을 통해 생명력과 통찰력을 가득히 부어주시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예수에게 집중된 생각을 갖게 되고 지성소가 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 구별됨, 의인의 삶, 은혜의 복음, 은혜의 직면. 이 모든 단어들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생기를 띠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위로 가서 이렇게 쭉 위쪽으로 가면 이 위에 부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서울에서는 그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비극이에요. 근데 시골이나 어디 해외에 한적한 곳에 가면 진짜 별이 많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 별을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인식이 돼요. 저는 이상하게도 우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요. 저 압도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압도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밤하늘의 별처럼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막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난다면 그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여기 맨 위에 지금 내가 너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넘치게 해주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냥 이름만 의인이 아니라 의인답게 살게 해주겠다. 그것은 생명을 가진 네가 생명력이 충만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근데 내려오잖아요. 이제 밑으로. 이제 우리가 위를 향하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먹으며 마음이 확정되어 소명을 받아 천직을 통해 8개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면서 정체성과 안정감이 확립이 되고 초점과 관점과 지향점이 분명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평강을 누리며 풍성한 삶 가운데 기꺼이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는 이 삶을 살게 된다면.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제 인간의 삶, 육의 삶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육의 삶을 자극하는 게 세상 정신이죠. 세상 정신에 빠지면 육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를 죄를 진 죄인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은요 그냥 율법을 가져옵니다. 자기가 그냥 미안한지 어쩐지 율법을 슬그머니 가져옵니다. 아, 이게 없으면 안 돼. 예, 그래도 그렇지. 예, 어떻게 이것을 무시할 수 있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슬그머니 가져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율법이 왜 필요 없는가를 또 여러 시간을 걸쳐서 공부하겠지만, 진짜 율법은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어떤 힘도 작용할 수 없어요. 율법 자체는 완성적이고 완전한 것이지만 그 율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육을 통해서 이제 내려와서 세상 정신과 만나고 욕망에 따라 살게 되면은요, 안에서 자꾸 뭐가 일어나냐면 죄책감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 이 육을 완전히 죽이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갈등이에요. 그 갈등은 반드시 죄책감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거요. 예, 자각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기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자각을 하는 분들이고 자극을 받기 위해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 일단 자극이 돼요. 아, 내가 지금 육으로 가고 있었네? 아, 내가 지금 육을 따라갈 뻔했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싹 가져들어와서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요. 기특하죠?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요, 마음의 여로를 보면은 그 마음의 여로가 안개 자욱한 마음의 여로. 여로라는 것은 이제 여행길 이런 뜻이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여행길이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삼각지. 대전발 0시 50분.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의 여로가 이제 마음은 여로예요. 마음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디론가 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마음에서 행복감과 불행감이 나타나요. 제가 요새 그 대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니들 행복하냐? 말이 없어요. 행복하고 싶지? 그래도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아니? 행복 뒤에 뭐가 붙냐면은 감자가 붙어요. 행복감. 그 다음에 불행도 뒤에 감자가 붙어요. 불행감.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생각, 감정, 불행하다는 생각, 감정.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은. 상황이 똑같은데 한 사람은 행복하게 느껴지고 한 사람은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의 여로. 자, 마음의 여로.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길을 여로라고 하는데, journey, 영어로 journey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마음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의식이 찾아왔을 때부터 마음이 계속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이 마음은 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자극을 받기도 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밑에 육의 지배를 받을 때는 이 마음의 여로에 안개로 가득 찬. 그래서 얼핏 보면 멋있어요.
안개는 얼핏 보면 멋있지만 사실은 위험합니다. 안개에 자욱하면 그 배도 좌초를 하기 쉽고 자동차도 사고를 일으키기 쉽고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기 쉬우며 그 안개 속에서 속옷까지 축축하게 젖어서 감기에 걸리기도 쉬워요. 낭만적이긴 하지만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뭘로 이제 가냐면 허무로 갑니다. 이 안개가 의미하는 것은 거의 허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로에 저 종착 지점에 허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리나라 사람 상당수가 지금 우울증 환자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우울증을 영혼의 감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예. 이것은 좀 쉬면 낫는다. 감기, 우리가 감기, 독감이 아니고 감기는요,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예.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약을 안 먹으면 7일 걸린대요. 낫는데. 감기약 사러 갔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요. 내가 하도 이제 기침이 나고 몸이 아파가지고 막 몸이 쑤셔가지고 이제 감기약을 짓는 동안에 앞에 이게 뭐가 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감기에 도움이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솔직히 말합니다. 도움 안 됩니다. 잡수지 마세요. 내가 그 약 하나 팔으려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예? 그래서 안 샀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감기약을 지어주면서 이 감기약은 감기를 낫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복합 증세, 그러니까 그 합병증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감기약을 먹으면 일주일, 감기약을 안 먹으면 7일 걸린다. 낫는데. 우리가 이제 우울증을 영혼의 감기로 부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치될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림줄에서 봤지만은요, 이제 우울까지가 이제 감정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 이게 쭉 이제 벽돌이 쌓여져 가지고 이게 이제 벽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적 영역에 손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지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굉장히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살아가는데 종종 안개가 싸하게 가려져 가지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복음을 먹어서 그 복음으로 영이 쫙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을 이제 갖게 되면 마치 그 안개 속에서 강한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듯이 그 안개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니까 이게. 예. 안개 같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영혼의 감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침만 해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즐거운 여행을 하듯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인생은 살아볼 만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여행을 한다 지금. 때로는 객지에서 사는 거니까 좀 베개가 안 맞고 음식이 안 맞더라도 그 여행을 즐기면서 그러니까 마음의 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개가 꼈는지. 제가 엊그저께 부산에서 뉴스를 이렇게 돌리다가 영화를 하는데 저거 어디서 내가 들은 영화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제목만 보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와우. 그 호아킨 피닉스가 나오는 영화인데 너는 여기에 없었다. You were never really here. 이게 2017년 영화니까 최근 영화예요. 호아킨 피닉스하고 예카레나 삼소노프라고 그 예쁜 여자애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 호아킨 피닉스가 그 직업이 뭐냐면 청부 살인업자예요. 사람을 죽이고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굴 죽여달라고 그러면 죽여주고 돈을 받는 거야. 근데 첫 장면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질식 상태에서 하는데 이 감독이 여자 감독이에요. 린 램지라고 여자 감독인데 이 여자 감독이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감독이에요.
젊은 여자인데 아주 예리하게 인간의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영화를 만드는, 이번 영화도 정말 깊어요. 끔찍한 장면들은 다 잘라내고 감독이, 그러니까 이 망치로 사람을 죽이는데 쳐서 치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만 보여주니까 그 중간은 없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끔찍한 영화인데 끔찍한 건 다 빼버리고, 그리고 그 내면, 진짜 이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청부 살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물건들을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비닐에 담아가지고 갖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오면은 늙으신 엄마가 있어요. 그 늙으신 엄마, 거의 뭐 삐쩍 마른, 뭐 거의 죽기 직전에 90이 넘은 그 노모와 함께 살아요. 노모를 극진하게 모셔요. 노모를. 그래서 뭐 냉장고를 열어서 엄마 이게 지금 언제적 거예요. 또 냉장고 정리하기도 하고, 뭐 엄마랑 같이 알파벳 노래 부르기도 하고, 엄마의 손도 발도 주물러주고, 그런데 또 나가서 사람을 죽여요. 그 집에 들어오면은 그 엄마를 극진히 또 모셔요. 자,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중간중간에 뭐가 이렇게 딱 번개같이 장면이 지나가는데, 역시 이 호아킨 피닉스, 이 영화에서는 조로 나와. 이름이 조인데, 이 조의 과거에 something wrong,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가정 안에. 이 지금 함께 사는 이 어머니가 젊었을 때 아버지에게 가정 폭력을 당했어요. 그 아버지가 망치로 어머니를 때려.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서 탁자 밑에 숨어가지고 그 아들을 향하여 쉬, 이런 장면이 순간순간 나와요. 이렇게 번개같이 탁탁탁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은 옷장에 들어가서 그 비닐로 머리를 감싸고 귀를 막고 그 엄마가 지르는 비명을 안 들으려고 하던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호아킨 피닉스가 이제 중동 지방에 파병을 해서 이라크인지 뭐 어딘지 파병을 해가지고, 그 파병했을 때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고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트라우마를 받았어요. 거기다 플러스 FBI가 돼가지고 또 FBI 수사를 하다가 요번에 이제 영국에서 그 냉동 트럭에서 뭐 39명인가가 죽었잖아요. 그걸 또 이 사람이 발견한 거야. 이 사람의 인생은 가정폭력에서 일그러진 그 모습, 거기서 받은 상처 플러스 그 전쟁터에서 받은 상처 플러스 직장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을 의뢰 맡아요. 보토라는 상원 의원이 딸이 없어졌다. 딸을 찾아주면 5만 불을 주겠다. 현찰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토 상원 의원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 딸을 찾아줘라. 내가 단서가 하나 있는데 내 딸이 아마 유괴된 것 같다. 그 미성년자 성매매하는 사람들한테 유괴된 것 같다. 그래서 주소를 주고 좀 찾아달라. 내가 들으니까 당신은 문제 해결사라고 그러는데 그놈들을 좀 손 좀 봐줘라. 그래서 이제 호아킨 피닉스가 이제 그 건물에 가가지고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망치로 그 가드들을 죽이고 들어가서 이제 이 니나라는 상원인의 딸을 구해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해가서 얘를 업고 나와서 차에 태우고 이제 약속한 호텔에 가서 기다리는데, 세상에 호텔에서 이 니나라는 애가 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자기 아버지 보토 상원의원이 바로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22층에서 떨어져 자살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문이 열리더니 권총으로 그 호텔 직원을 죽이고 들어와서 이제 이 니나를 납치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조를 죽이려고 하는데 조가 이제 그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상원의원 집에 가가지고 니나를 구해갖고 오는 이야기는 단순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호아킨 피닉스가 나타내는 그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 연기의 귀신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요. 이 영화가 20회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고 극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린 램지라는 여자 감독이 지금 떴어요. 한국의 봉준호가 뜨듯이 이 린 램지가 지금 앞으로 차세대를 이을
유명한 감독으로 떴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내면을 추적해가지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인간의 내면을 영상화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요새 웬만한 영화를 보면 딱 뻔한 내용이라서 그 깊이 몰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너는 여기 없었다 보면은 조가 호아킨 피닉스가요 그 범인들한테 살해당한 자기 엄마, 그러니까 그 엄마만 믿고 살았어. 이 조에게는요 엄마가 유일한 위안이야. 그 어려서부터 엄마가 쉬 하고 나가서 숨으라고 했던 그 엄마가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엄마가 죽자 갑자기 어른 아이가 돼버려요. 성인 아이가 돼버려요. 이 조가 완전히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시체를 비닐에 담아가지고 호수에 가서 호수 밑바닥에다가 엄마의 시체를 떨어뜨리는데 와, 그 장면 좀 약간 좀 끔찍한 장면이 몇 개 있지만은 그렇게 끔찍하진 않습니다. 이 영화는 그 액션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밝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좀 볼만한 사람들은 영화를 좀 보기를 권하는데 그 어머니의 시체를 비닐에 담아가지고 호수 넓은 호수에 가가지고 나는 이 호아킨 피닉스가 돌을 짚길래 엄마의 시체에다가 매달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에다 돌을 집어넣고 그리고 엄마의 시체와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요. 쫙 들어갑니다. 와우. 그 어떻게 그 촬영을 했는지 빛이 위에서 하나 쫙 비치는데 이 아들이 엄마의 시체를 끌어안고 호수 밑바닥으로 쫙 내려가는데 그 엄마의 그 비닐로 싼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2개가 나와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날리는데 와 정말 환상적이더만. 그리고 이제 엄마의 시체를 쫙 바닥에 내려놓고 인사한 다음에 주머니 돌을 빼고 올라오는 장면. 이제 그리고 상원의원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원의원 그 주지사 그러니까 자살한 상원의원이 지금 그 주의 주지사와 친해가지고 다음 주지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뭔가 어떤 이상한 사건에 엮이면서 이 상원의원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지사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 주지사가 이 상원의원의 딸을 납치해가지고 그 성적인 욕구를 하려고 납치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가 망치를 들고 가가지고 수행원을 죽이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니나를 찾으러 방에 들어갔는데 딱 거기서 이거 스포일러인데 여러분 안 볼 거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 그 주지사가 죽어 있어요. 누가 죽였냐? 니나가 죽인 거예요. 니나가 칼로 목을 커서 죽이고 그리고 그 피도 안 닦고 애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뭘 말하는 거냐면 니나와 조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상처는 대물림이 되거나 순환된다. 와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면 회복의 은혜는 전염이 됩니다. 반대로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뭐 부모가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친구가 되면 그 상처는 또 전염이 되는 거죠. 상처를 전염시키느냐 회복의 은혜를 전염시키느냐.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만 없다 뿐이지. 우리 지금 그 흠스의 필독 영화, 필독 영화가 아니라 필감 영화, 꼭 봐야 되는 영화의 목록에 여기 들어가서 이건 좀 약간 등급을 높여가지고 흠스 한 20번 이상 한 사람만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영화 보고 나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너는 여기 없었다 이런 영화는요. 인간의 내면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정말 잘 나타낸 영화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서 끝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그 직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깊은 상처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뭘로 끝나냐면 마지막에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온 니나가 조가 이제 이렇게 그 식당에서 엎드려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조가 환상을 꿈꾸죠. 총으로 자기가 자살하는 환상을 꿈꾸는데 나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자살했구나 그랬는데 그게 환상으로 처리되고 이제 니나가 와서 잠들어 있는 조에게 와서 조, wake up. 이게 또 이 영화의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장입니다. 조, wake up. 조 아저씨 일어나세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 It's a beautiful day. 그리고 뒤에서 음악이 막 나옵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이제 It's a beautiful day 하고 얘 그거 따라서 하고 나서 그 음악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음악이 커졌다가 그리고 나서 주스를 쭉
빨아먹고 영화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나간 빈자리가 비춰지고 영화가 끝나요.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수능형, 할 수 없어형, 경쟁형, 비판형.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영화 편집했어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경성대학교 강의, 경성대학교 학생들에게 지금 이런 영화들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당신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성격, 부정적인 성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샬롬. 이러고 수업 끝내는 거예요. 수업을 5분만 일찍 끝내면 애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나가는데, 저는 수업을 길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화가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영화의 그 장면, 음악, 연기가 이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니나가 이 늙은 아저씨를 향해서, 이 살인 청부업자를 향해서 예쁜 애가, 소녀가 Joe wake up 하고 It's a beautiful day, 이것이 이제 이 영화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있다. 앞으로 조우는요 어디 가서 자살할지 모르고, 니나도 이제 누굴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벌써 살인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영화는 마지막을 좀 희망이 있게 끝내느라고 그렇게 멋진 말을 감독이 집어넣었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생각. 여러분, 마음의 여로, 그리고 마음의 생각. 자, 생각이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오늘 어떤 삶으로 인도하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 책도 필독서예요. The ideas have consequences.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근데 이 생각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영으로 인한 생각은 풍성한 열매로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삶으로 가게 돼 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혼돈과 갈등입니다. 이 생각이 혼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어. 뭐가 막 나오는데 도대체 이 생각의 끝을 잡을 수도 없고, 생각이 막 왔다가 잠자리처럼 왔다 갔다 하고, 뭐 무슨 뭐 광풍이 불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위와 아래를 막 드나들기도 하고, 혼돈과 갈등에 쌓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육의 영향을 받아서. 육은 불안정성이에요. 영이 안정감이라면 육은 불안정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영의 것인가 육의 것인가. 근데 그 자체를 구별을 못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저는요 이게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생각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잡고, 자, 이 생각을 일단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왜냐면 생각이라는 건요 잡기가 힘들어요. 요놈의 것이 완전 미꾸라지 같아가지고, 요 생각이라는 것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리고 갈래를 치고 새끼를 치고 막,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요 막 별 생각, 저 생각이 다 나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문제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문제들로 인해서 또 많은 생각이 납니다. 또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욕망이 달성되지 않을 때 또 수많은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생각들이 오갈 때 그걸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서, 하나님, 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짝짝짝짝짝 하나님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이 생각을 안 나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란 생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만 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이란 생각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생각이 계속. 그래서 이걸 탁탁 잡아가지고 주님께 그냥 던져버려,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거죠. 가져가십시오. 그래 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세요. 네. 이거밖엔 길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고, 노인들은 노인이라서 생각이 많고, 젊은 친구들은 젊어서 생각이 많고, 여자는 여자라서 생각이 많고, 남자는 남자라서 생각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서 생각이 많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거의 혼돈과 갈등에 휘말려 있으면 이 사람은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나님 가져가요. 저는 사실 그 흠스를 제가 이제 만들었잖아요. 흠스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흠스 사역을 지금 이렇게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서 흠스 사역을 위해서 지성소 예배를 이제 그 정리하고 지성소 예배를 가르치고 지성소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지성소 예배의 개념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제일 덕을 본 것은 뭐냐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막 어지럽힐 때 그걸 빨리빨리 주님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그전에는 그냥 주여 하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가져가세요, 주님. 빨리 이 생각과 감정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 가져가 달라. 생각을 주님 가져가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의 생각을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력을 주시고, 나의 저 쓴뿌리까지도 핵심 감정까지도 뽑아서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음의 생각 부분이 그렇게 해결이 되고, 세 번째는 마음의 흐름. 자, 이제 마음이 이제 흘러가요. 강물처럼 흘러가고 시냇물처럼 흘러가고 바닷물처럼 흘러갑니다. 마음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졸졸졸졸 잘잘잘잘 흘러갑니다. 근데 그 흐름이 막혀버려. 이제 꽉 막혀버려. 어떤 때 아무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막 생각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자, 내가 진짜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막힘이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흘러가서 이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각이, 자, 생명력의 영향을 받고, 통찰력의 영향을 받고, 분별력의 영향을 받고, 창의력으로 가득 차고, 변증력으로 무장이 되어 결국 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양육아니에요. 생각의 변화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요. 그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뭐 새로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지겹고 어떤 루즈하고 갇혀있는 것 같고 답답하기 쉬워요. 더군다나 기독교인의 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쳇바퀴 돌듯이 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 그야말로 진짜 살아볼 만하다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생각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어떻게 되어야 정상이냐가 지금 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생각이 나오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율법으로 끌고 가요. 왜냐하면은 할 말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요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의지로 변해야 되니까 생각이 의지로 변하고 신념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교육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린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야 돼. 하나님에게. 근데 그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결과가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제자 훈련 받을 때 생각을 주님께 드리십시오까지는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자,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생각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가다가 막히거나 혼돈에 빠지거나 절망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내 생각을 사로잡아 지성소까지 갖고 가서
그러니까 내가 드려야 할 가장 큰 재물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산 재물로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태워버리라는 거거든. 그게 재물은요 불에 태워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 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불 붙여가지고 지금 라이터로 불 붙여가지고 태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결과가, 마음이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예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고. 예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복을 받았다, 내가.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냐? 생각이 새로워진 거예요.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고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로워졌느냐면 예수의 생명력으로 꽉 찬 거예요. 그럼 생명력으로 꽉 찼다는 얘기는 뭐냐? 통찰력이 생겼다. 이제부터 내가 생각을 파악하는 훈련이 됐다, 이제 내가. 여기에 또 따라붙어야 되는 게 이제 회복 사역이 따라붙어서 회복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훈련과 시간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어떤 틀에 의해서 정해진 방법대로 다루어가는 걸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훈련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고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난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동감 있고 역동감 있게 이렇게 바뀌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니까요, 살맛이 나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에 의해서 뭐가 변화가 되냐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그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살 길은 왕과 연합하는 것, 신랑과 연합하는 것. 이게 신부의 영성이잖아요. 그 신부의 영성의 핵심이 뭐예요? 기다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첫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첫사랑을 기다리는 연인처럼, 혼인을 앞둔 신부처럼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설레이며 사는 것이 신부고요. 그런 삶이 나타나면 이 여자는, 이 사람은, 이 성도는 신부의 영성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는 수시로 지성소에 들어가요. 침실이죠? 침궁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한 몸을 이루어요. 원바디. 그리고 이미 이 신부는 자녀됨, 청지기됨, 제자됨, 사역자됨의 단계를 거쳐왔어요. 풍성하죠. 이 신부는 둘러리와 달라요. 예루살렘 여자와도 다릅니다. 지금 아가서 6장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여자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랑이 누군지도 알고 신부가 자기들보다 우월하다는 것도 알아요. 아가서 5장 6절인가 보면은요, 여자 중에 뛰어난 자야,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신부를 보면서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호칭을 해요. 그 여자라는 것은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뛰어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것은 뭘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된 사람은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네가 뭐길래? 아이고 네가 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뭘 수요일까지 나가, 이런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들으면 신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둘러리, 신부 옆에 있는 둘러리와 달라요. 예루살렘 여자와도 달라요. 성경은 신랑에게 써준 사랑의 편지로 신부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짜로 공부하려면요, 신부의 자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공부해도요, 그 별로 소득 없어요. 그렇다더라, 그랬대요 정도밖에 안 돼요. 둘러리와 세상 여인은 읽어도 모를 뿐 아니라 흥미가 없어요.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 또는 내가 교회의 직분자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 읽는데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술람미가 저런 당신과 하나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신부의 운명. 자, 신랑을 만난 신부. 신랑을 만나 신부가 된 이 신부의 운명. 이 운명은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영과 육, 지정이, 마음, 생각, 행동, 요길 지나서 운명이 된 거예요. 자, 이 운명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걸로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제가 사형리 가지고 전도할 때 선생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마디가 그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나 계획이 있나 봐. 기대감을 갖게 전도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이제 사형리를 갖고 설명을 해나가는데, 이 운명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신부의 운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계획 안에 포함된 운명이에요. 그리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찬 운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운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속성인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한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 이 쭉 올라가서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항상 이 두 가지를 저기 하셔야 돼요. 삶의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 사느냐? 당신은 왜 오늘도 살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제가 기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입니까? 예스. 그럼 아주 100점이에요, 이거는요. 당신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걸 알려고 제가 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건 빵점인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의 여로와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흐름이 이제 왔다 갔다 우왕좌왕, 좌충우돌, 천방지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속성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 다음에 희락과 평강.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나타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야. 이거는 출생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희락이 뭐예요? 근심 가운데 기쁨이에요. 이건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근심 가운데 기쁨이에요. 걱정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나의 연민에서 나오는 슬픔이나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슬픔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슬픔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천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가? 대부분 항상성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문제들, 그게 상처와 욕망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희락이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희락을 마음껏 누릴 때,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은, 자, 여기 지금 땅 뺏어먹게 하듯이 지금 여기 교회 하나 딱 짓고, 저 교회 짓고, 십자가 달고, 이거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아내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표지를 가지는데 그게 세 가지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의와 희락과 평강인 거예요. 평강. 이 평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열심, 이건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이 반열에 올려놓고 이런 삶을 살도록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 뒤에서 풀무질하듯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구나, 나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못 살았다면 왜 못 살았는지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해결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운명, 지금 운명 얘기하고 있어요. 운명은 성도의 운명, 의인의 운명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는 운명이고요. 축복의 통로, 생수의 통로로 살게 되어 있는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운명이 아니에요. 모월, 모일, 모시의 이 지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주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는 등 이런 헛소리 같은 것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면서 그 신부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설레임 가운데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이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못 살면 지질이 궁상을 떨겠죠. 우왕좌왕하겠죠. 좌충우돌하겠죠. 우울증과 수치감에 빠지겠죠. 아까 말한 대로 안개에 휩싸이고 허무와 혼돈과 갈등, 그리고 흐름이 막히고 절망 가운데로 밀려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위를 향하여 영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아래로 처져서 육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 오늘 밤 우린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영의 법을 따라 살려고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오늘 생각을 점검하십시다. 지금 나에게서 나오는 그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복음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에게 먹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나를 먹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양식을 내가 오늘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봤더니 신부예요. 신부답지 않지만 신부예요. 의인이에요. 의인답지 않지만 의인이에요. 신부답지 않고 의인답지 않은 것은 잠시 육에게 속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개념을 잡는 거예요. 복음의 개념 가운데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자신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정리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자신을 죄인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의인인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의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서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생명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받아요. 지성소에는 예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지성소 예배 드릴 때 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제가 지금 성소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에게 안겨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감정, 생각, 마음을 점검하고 그것을 딜리버리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기 깊은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뽑아서 드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력을 받으세요. 그럼 그분은 그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회복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흠스 또는 자녀를 위한 틴스 음수와 키즈 음수를 통해서 계속 회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하는, 더 완전하게 연합이 되는 회복사역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 정신이 어떻게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흘러오는가, 그 통찰력과 분별력이잖아요. 이걸 갖춰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야말로 놀라운 하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